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이 할례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은 이게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17장 1절은 이게 아브라함 99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멀찍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아니한 상태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13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게 무슨 언약을 하느냐? 할례 언약을 합니다. 이 할례 언약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는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은 부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식으로도 사용을 했고 많은 민족들이 이 할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여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언약적인 이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7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게 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비밀이 뭔가,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게 세례로 바뀌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구약의 할례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의미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이게 할례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11절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양피를 베라는 거예요. 자, 양피를 베면 피가 나오죠. 자, 첫 번째, 피를 흘리는 의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말로 하는 언약이 아니고 증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봐요? 많게는 8번, 10번에서 8번을
소변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하갈과 이제 사라에 대해서 여전도 헌신 예배에 설교할 건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할례 언약을 이행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할례 언약을 지키고 이행하고 난 후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분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을,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나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정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낳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사라가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남유다만큼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해요, 안 해요? 낙심해요, 안 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야 되고 왜 우리는 포로 생활해야만 되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할례만 행한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마음의 할례를 에레미야 4장 4절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만 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을 불타게 하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생활을 해가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중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다니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은 낙성식하는데 옆에다 풀무불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니, 낙성식하는데 왜 풀무불이 필요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보기로 그들을 죽이려고 풀무불을 낙성식 현장에 준비해놨다니까요.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요. 따로 불러다가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금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손에서 구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굴하게 놓고 그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4명이 그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보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이 끌리지 않고 멀쩡히 걸어서 나오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고백하는 말, 과연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조서를 내려서 밤을 써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할례가 뭐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증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후손이요,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됐음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왜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의식이 할례 의식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과 구분된 거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언약적인 의미라면, 또 하나 할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할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은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에레미야 4장 4절, 신명기, 자, 우리 빨리 찾으신 분 성경 한 번만 찾아주실래요? 신명기 30장 6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다. 우리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았어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건 육신의 표시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증거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환란에 7 대적재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부르짖는 게 뭐예요? 너희는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공면하는 말씀을 마지막 대적재앙을 내리면서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옷을 사서 입어라. 옷을 사서 자기의 수치를 가져오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지금은 할례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지금 할례를 안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았어요? 자,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는 육의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바피죠. 헬라어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옛 사람이 죽고 육에 속한 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뜻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할례와 똑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할례를 행함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할례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할례 받은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례도 의미가 없고 세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지금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찍이 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세상 천지가 변해도 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루에도 10번씩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할례의 의미가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소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아,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믿음 회복해라. 믿음 붙잡아라. 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12절에 보시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노예를 얘기하는 거지요.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제 꼭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신분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신분을 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을 바꿨다고요. 성씨를 바꿨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노예들이 유대인으로 살려면 할례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유대인으로 귀화를 할 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할례를 행했죠. 거기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할례는 1번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만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 일을 잘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약만 해놓고 순종을 안 하면 세례 받지 않은 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순종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모리아 산에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네가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물로 순종하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할례 언약 속에는 순종을 요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도 할례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는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창대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자격을 얻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약에는 할례요, 신약에는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자격을 얻는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사라가 받은 축복을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례라는 말은 그냥 이 한 집에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분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